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은총을 베푸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이스라엘,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자리를 잡고 또 안정이 되고 나니까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 다윗이 지키지 못했던 약속, 특별히 요나단과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혈육을 찾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궁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동안 요나단과 친구가 되어졌고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친구의 표본하면 다윗과 요나단 할 정도로 정말로 우정의 본보기가 되는 친한 친구의 본보기가 되는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과 약속하기를 나와 있어요. 다윗과도 늘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우정을 지켜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네 자손이나 내 자손이나 자손 대대로 서로를 위해주고 아끼는 그런 귀한 사랑을 지켜나가기를 언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그 요나단의 자손들이 살아있는지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고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시바와의 만남입니다. 시바라는 사람. 시바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사울의 집에서 또 사울의 왕가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아주 천대받는 종 정도는 아니었던 것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시바에게 아들이 15명 있었고 또 종들도 종의 종이죠. 어쨌든 시바에게 종이 20명이나 있을 정도로 처신을 좀 잘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종살이했던 시바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사울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사울의 종살이하던 이 시바가 요나단에게 유일한 생존자, 아들이 한 명 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보시면 이 시바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종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이 시바의 모습, 나중에 아마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봅니다. 시바가 나중에 또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시바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의도를 숨기고 있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충성스럽지 못한, 은혜로 갚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나중에 겉으로는 오늘 말씀에서만 보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 같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시바에게 명령하기를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땅들을 다 돌려주고 또 너는 사울의 종이었으니까 이제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네 아들들 또 네 집에 있는 종들도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무비보셋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집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너는 종살이를 계속해라 라고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시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도 다 죽고 후손이라고는 딸랑 남아있는 거 하나, 무비보셋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은 두 발이 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가는 끝났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사울 왕의 손자. 그것도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이미 아마도 여기에 다윗 왕 앞에서나 시바가 지금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시바의 입장에서 시바의 마음에 이미 무비보셋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죠. 무시해버려도 되는. 야, 이제 사울이 가진 이 모든 재산은 다 누굴까요? 내 거다. 됐다 이제. 나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안에 좋지 못한 악의를 숨기고 있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17년 후에 이 시바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불만이지만 정말 열이 받지만 시바의 입장에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의 왕이 다윗이 명령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들어야 되죠. 충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꼬박꼬박 가져다 바치고 종살이 또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17년 후에 드디어 기회를 잡습니다. 17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민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아버지는 이제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다윗이 충분히 전쟁을 치르고 하면 이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도망가죠. 예루살렘을 버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될 때 무비보셋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두 발이 다 저니까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시바가 잡은 것이죠. 주인을 못 오게, 주인님 가봐야 그 도망가는 입장인데 불편하고 다윗에게 도움도 안 될 텐데 왜 가려고 하냐고. 내가 대신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집에 있으라고. 시바가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 일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먹을 음식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다윗이 묻죠.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예, 왕이시여. 지금 제 주인 무비보셋은 드디어 다윗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나에게 오게 됐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죠. 근데 다윗도 아직은 참 많이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 다윗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좋다. 그렇게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급하게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래서 시바 너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마.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을 만나서 야단을 치고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시바는 거짓말로 다윗 왕을 속이고
무비보셋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시바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의 신하였습니다.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종살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겠습니까? 종살이하면서 신하로 있으면서 종이 20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호사를 누렸다.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의 손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시바에게 은혜 갚을 줄 모르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비보셋과 만남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또 다윗 왕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아마 전쟁 중에 도망을 가다가 유모 팔에서 떨어지면서 두 발이 다 절개되는 장애를 입게 된. 그러나 무비보셋의 신분은 뭡니까? 왕족입니다. 사울왕의 손자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요나단이 왕이 됐을 수도 있고 다른 형제간이 됐을 수도 있고 결국은 무비보셋도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나단 또 할아버지 사울이 죽임을 당했고 자신은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신체는 불구였지만 마음은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체는 정상인데 마음이 불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바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몰락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마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 이제 나도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 왕 앞에 이제 나왔는데 다윗이 자신을 야단을 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극진하게 대우함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그 땅을 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어떻게 이렇게 또 돌아보아 주십니까?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17년 후에 시바가 거짓말함으로 됐을 때 무비보셋을 보면 무비보셋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 가게 됐을 때 여전히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불편해서 따라가지 못했지만 다윗이 떠난 후에 무비보셋은 수염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채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시바에게 이제 나중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그럼에도 한번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있었던 무비보셋에 주었던 재산의 절반을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까지 한 줄 아십니까? 왕이 그래도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네 재산의 절반을 시바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그 나머지 절반도 그냥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왕이 이렇게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이렇게 왕의 자리에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왕을 뵙는 것만으로도 기쁨인데 그깟 재산 필요 없습니다. 그 나머지도 시바에게 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무비보셋에게 진정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바에 대해서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었습니다. 아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참 힘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배웠습니다.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볼 때는 아버지의 절친이지만 집안으로 볼 때는 집안의 원수 집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다윗을 이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다윗이 다시 복권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무비보셋은 내면의 성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총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을 향한 이 다윗의 용서, 배려, 이것은 자신이 다윗 왕이 받았던 그 은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왕의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와서 그 사울 왕 때문에 나중에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왕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왕 앞에서 왕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을 대우해 줬던 사울 왕의 그 호의, 그 사랑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내가 다윗 사울의 자손에게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 텐데 그 은총이 어떤 은총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총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장인인데 사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자손에게 은총을 베푼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총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그 은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 나는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어서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 그대로 그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뭔가를 요구하시던가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겠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나는 죄인인데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 은총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총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로 인해서 많은 시련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잘못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집안 사람들 씨를 말려버리겠다, 분풀이를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왕에게 받았던 그 호의를 생각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서 떠들지만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에 그러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대하는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은총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 주신 사랑 은혜 늘 기억하고 이제 그 마음을 또 그 은총을 나눌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다윗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 기억하고 저희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도무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